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어떤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에스겔 16장은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 예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6장 2절에서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예루살렘의 상태, 즉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에 관하여 말씀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감춰진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여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게 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 실체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감리사의 연수를 다니면서 산꼭대기에 있는 수많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어야 된다. 아무리 멋진 성화를 그려놓고 이콘을 해놓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를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봐야 그 묘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음란한 음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음란한 죄악성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가증한 죄악을 드러내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밝히 전하십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이방인과 같이 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내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깃집에요, 삼겹살집에 가서 내가 삼겹살을 구워 먹지 않아도 그 장소에 있으면 내 옷에 무슨 냄새가 나요? 삼겹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어느 순간 우리 몸에 죄악된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치 늪에 빠져서 자꾸 늪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16장 4절과 5절 보시면요, 여러분 4절과 5절 보세요. 성경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태어날 날을 기억하라,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탯줄부터 잘라준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깨끗하게 씻어주죠.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여러분 탯줄도 잘라주지 않고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지르지도 않았고 천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지도 않았다고 하시며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들판에 버려진 아기였고 내가 태어난 날에 너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 너를 들판에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처한 실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버려진 인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만은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거는 잊혀질 수도 있어요. 또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를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버려진 예루살렘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날 때부터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버려진 아기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내가 살아있는가? 내 신앙이 화석화되지는 않았는가? 예전에 주님 만난 거 30년 전, 40년 전 삼각산에서 풀 받았던 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충만해야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하나님은요, 이 사실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사람은요,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살아가요. 말이나 소나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이 소가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순간부터 송아지는요 일어나려고 합니다. 막 버둥버둥버둥해요, 버둥버둥.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은 내발놓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래 안 그래요? 애들은 안 그래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머니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없어요. 광야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버려진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거죠. 피투성이라도.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아기 곁을 지나가시던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누굴 보셨다?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하라?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지나가시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나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살아만 달라. 제발 살아만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비할 때가 많죠. 그죠? 난 살아서 내가 왜 살아있지? 난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특히 요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뭘 해도 1등이야 그냥. 뭘 해도 1등 하려고 그래. 남의 일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저녁 때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고요. 평소에서 늘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나란 존재가 하찮지 않아요. 여러분,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화장할 때도 정성을 다하세요. 왜? 누구 작품이니까? 하나님 작품이니까. 급하다고 한쪽만 눈썹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항상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란 존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죠. 날 사랑하심 어디 써있네?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예전에 그런 그 검사를 해봤다 그래요.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주 먹을 거를 아주 최상의 아주 영양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들은 아무도 터치를 해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아기들은 먹는 건 시원찮았는데 항상 이 간호사들이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전혀 터치하지 않고 좋은 영양가 있는 걸 먹인 애기들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평생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에스겔 16장 7절부터 14절에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뭐를 가렸다?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수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 12절로 가볼까요? 12절. 뭐를 씌워주셨대요?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셨대요. 13절로 가볼까요? 극히 곱고 형통하여 무슨 지혜에 올랐대요? 왕후의 지혜에 올랐대요. 왕후의. 아주 천하고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혜에 올랐대요. 누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 그 조카로 정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와 같이 자라난 그 에스더가 엄청난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고요. 누가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14절 가보세요. 14절.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고 하세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루살렘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 16장 15절은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사용하여 간음하기 시작하였다. 너는 창녀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내 몸은 그들의 것이 된 것이다. 아멘. 보세요. 그러나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사용해.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명성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명성을 가지고 뭘 했다?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창녀가 되었대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와 잠자리를 같이 했대요.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게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 자기 머리를 믿거든. 돈 많은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를 깨닫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간음을 하여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